우리 성가대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정말 감동이 되고, 예. 그 세상에 그 어떤 악기보다 아름다운 악기로 노래했어요. 여러분들 영혼이 악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그 노래는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알게 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찬양하는 열매를 올려드림으로써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존재인 것을 지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죠. 또 특별히 이 열매들은 하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The fruits of Holy Spirit이 아니에요.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단수형입니다. 그리고 아가 아닙니다. is, love. 그 다음에 쭉 나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다양한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단수형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나오는 그 열매들,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의 열매가 마치 이 과실이 잘 익어서 마지막 순간에 따기 전에 잘 익히는 그러한 요소가 절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것이 다 그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익지 않으면 과실은 뜰벗어 먹지 못합니다. 그래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익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익힙니다. 희락도 익힙니다. 예를 들자면 기쁘다고 해서 혼자 계속 희죽희죽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그렇게 기쁨을 잘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막 사랑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잘 아름다운 정제된 절제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사랑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참 심령 속에 아주 모든 아름다운 요소들을 잘 익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가 참 위대한 구원자로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그만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냥 모세를 불평했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까?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너무 기분이 언짢았는지 분노가 났는지 그냥 그 바위를 2번을 쳤습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걸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명하기만 하라 그러는데 2번 쳤는데 그만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마치 완전히 익은 그 열매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서도 팥죽 한 그릇,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삼손도 힘이 있는, 권력 있는, 그 능력 있는 종이었지만 한순간에 육체의 쾌락을 그가 절제하지 못해서
그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사울도 원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다가 마지막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성공해서 왕궁에서 그만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다가 그 한순간 밧세바를 범하면서 살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게 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압살롬에 의해서 이 아주 그리고 그 압살롬도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정말 그런 어려운 참 고통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 나갈 때에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이러한 쓴 열매를 쓴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도 절제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숙도 절제를 통해서 정말 정제된 모습으로 잘 나타나도록 우리는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덕을 해치게 될 때도 우리의 삶에서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 정말 우리의 육체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자들이 다 사는 게 다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LA로 오래전에 이민을 왔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한지 열심히 일해서 마켓을 하나 샀어요. 작은 마켓을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또 마켓 또 하나를 샀어요. 이제 돈이 꽤 들기 시작합니다. 또 신앙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 마켓 두 개를 경영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일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일도 못 가고 11조만 꼬박꼬박 드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돈만 드리면 뭐할까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조도 중단합니다. 결국 그는 돈을 엄청 벌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250만 불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250만 불 돈을 캐시로 주고 샀습니다. 거기에 수영장이 딸리고 스파가 딸리고 사우나가 딸리고 테니스 코트까지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구들을 이태리 가구로 잘 꾸며놓고 그 다음에 이 피트니스에서나 볼 수 있는 좋은 운동기구들을 갖다 놓고 여하튼 우리가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잘 갖고 놓고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켓을 경영하다 보면 새벽 5시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11시에 들어와서 운동 한 번을 못합니다. 피곤에 지쳐서 사우나 한 번을 못하고 그냥 잡니다. 그래 너무 집안이 지저분해서 이제 가정부 하나를 두었습니다. 가정부는 그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잘 청소해 놓고 그냥 그 다음에 할 일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제 사우나를 지금 수영을 하고 운동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니까 드라마를 끼고 드라마를 보고 맛있는 음료수를 꺼내서 먹고 그러면서 사실은 좋아하는 일이 이 가정부만 있습니다. 근데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우리가 또 목표한 거 이루면 은퇴하면 이제 편히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죽도록 여하튼 새벽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하고 오면서 돈을 벌다가 어느 날 여자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4개월을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을 때, 돈이 목표가 될 때, 어떤 나름대로 노후에 여러분 어떤 안락, 즐거움, 쾌락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노후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셔야 행복하는 거지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이 노후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타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곱째 날은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성도를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이 정말 영적인 이 재충전을 하는 복된 날로 여러분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육체적인 건강도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손톱이 길면 때가 끼듯이 욕심이 자라니 내 영혼에 때가 끼기 시작하네. 제목이 손톱입니다. 그림을 어쩜 저렇게 똑같이 진짜 손톱을 그리는 우리 조태양 집사님 너무 감사하지요?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설교를 보내주면 거기를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예화들을 거기다 이렇게 그림으로 해주고 손톱을 깎고 나면 개운하듯이 내 마음의 욕심을 잘라내니 내 영혼이 개운하네. 이건 시예요, 시.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라나는 내 손톱.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또 자라나는 내 욕심. 수시로 들여다보며 날마다 잘라야겠네. 이거 그냥 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 합시다. 저희들이 제가 예화를 하면 예화에는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외에는 다 여러분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들이고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구원이요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정말 양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자동차도 엑셀레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엑셀레터만 있다면 그래서 신나는 하이웨이만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사고 당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습니다. 절제는 우리 삶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밟아주지 아니하면 악셀을 밟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사고를 당하여 자신도 남도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익혀서 먹는 단 음식과 단 열매와 같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요소들이 있어도 이걸 잘 익혀서 먹게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듯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있는 것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마지막에 잘 숙성시키는 인격의 성품 중에 하나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절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절제라는 원래 헬라어 용어는 무엇입니까? 엔클라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헬라어 전공도 아니고 성경을 저는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저는 헬라어를 공부하고 또 이것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까지 여러분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절제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와 세상적인 절제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절제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절제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엔클라이데이아 이 말은 원래 엔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러면 인 크라이스트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으로 그 다음에 클라데이아 이것은 크레토스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통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이건 참아야지 내가 절제 이렇게 해서 절제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로 여러분이 옮겨가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불끈 올라오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속성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통제 아래로 우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절제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절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절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고 좋으셨다고 계속 만들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후에 한날은 쉬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시는 일들을, 정상적인 일들을 절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과 평안, 이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절제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절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노하기를 절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거기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고 당장 그것을 진노하시기로 하면 이 세상에 남아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숙성시키시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절제하실 때 우리가 숙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디하시는 것 같지만 답답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고 또 당장 들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지만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그 문제에 절제하고 계실 때에는 우리를 숙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며 그 숙성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일이 익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심어놓고 열매가 좀 났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게 익어지는 걸, 여러분, 여름철, 가을철이라고 하는 이 기간, 햇볕도 받고 비바람도, 이 또 온도와 습도도 이것을 다 취해서 이렇게 결실이 익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숙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숙성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 절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여기 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16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절제는 바로 여기에 나와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분노, 육체의 어떤 그 감정들을 가지고 폭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아래, 성령이 원하시는 아래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위탁시키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몰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해서 저도 어느 때는요, 이 혓바닥을 꽉 깨물어가지고 어느 때는 터지는 때가 있어요. 내가 참아야지.